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아멘. 코로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또 만나기에도 부담을 많이 가지셨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셨던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도 연일 3만 명이 넘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게 오미크론 바이러스고 또 위중률도 낮으니 차라리 바이러스를 잡기보다는 그저 예전처럼 사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답답한 마스크 빨리 벗고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왜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프라 코브린 피첼이라는 분이 쓰신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세포가 모여 한 몸이 됩니다. 모래알이 모여 해변이 됩니다. 모래알이 모여 사막이 됩니다. 이렇듯 작은 것은 위대합니다. 작은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왜 행복하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정말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다니 부러우시죠? 그래요. 행복은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또한 저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기적을 만드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는 그런 행복과 기적의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무척 바쁘게 일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는 기도하며 더군다나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며 결정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던 분입니다. 일하시다가도 기도하고요, 여행을 가셔서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일, 그런 문제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고요, 또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한 주간 기도에 정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바로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 기도, 이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교육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셨던 설교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뭔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사역 가운데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언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깜빡 잊어서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그것은 사역이 맞지만 기도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 바로 기도는 생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34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루는 정말 바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오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를 하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가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저 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 33절의 말씀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병자도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아,
전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좀 늦잠 한번 자보자. 얘들아, 내일 오전 스케줄 다 취소하고 우리 휴식 취하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한 습관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병든 신앙을 이렇게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해.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나 순간순간 기도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쁜 생활 속에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모르셔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 중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 기도 시간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과연 생각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물질이다, 재물이다, 돈이다 라고 해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건강이다, 가족이다, 혹은 권력이다, 권세다 라고 해도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기도를 더 우선시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이 이민년 새해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습관이 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깍지 한번 껴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 올라가 있습니까? 저는 왼손 엄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습관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몸에 대한 습관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항상 약속 시간에 5분 늦게, 또 애교 조금 떨려서 10분, 조금 화가 나면 20분 반드시 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늦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늦는 분이 늦게 오십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 거짓말을 한다 합니다. 또 차를 바꾸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신차가 나왔다라는 광고를 보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며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바꿔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번 습관 들게 되면 여간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가 습관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커야죠. 기도가 습관이십니까? 그랬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올 한 해는 기도를 습관화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매일 저녁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런던의 한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 무렵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빠, 이제 며칠 동안은 우리 공원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 목사님은 성탄절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성탄절 아빠에게 줄 선물을 만들기 위해 이 딸은 아빠와 함께 산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캠벨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의 수고로 만든 선물을 받으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고맙고 참 고맙다.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아빠는 네가 준 이 선물보다 네가 나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습관이 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바쁘면 기도도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일찍 오는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습관, 또 섬기는 습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새벽이든 새로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든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 기적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를 통해서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은, 또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치유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그런 치유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더 많은 인기가 올라가기를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에 몰두하기 쉬운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욕심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닙니까? 또 원한다 하면 그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명성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의 통로이며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별사를 낭독하기 위해 학생 대표로 올라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코스트너입니다. 그의 고별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Nguy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어떠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실행되면 우리는 공식적인 곳에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차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복의 통로이며 기적의 통로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이요 기적이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두는 복과 기적의 통로인 기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놓고 안 돼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 손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출발선에서 전혀 그려지지 않은 백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치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무리 바빠도요, 먼저 기도합시다.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끝마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큰 은혜와 기적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